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한 1서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잠시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평범했던 요한의 삶을 온통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요한이 평생 그 감격으로 살기에 충분할 만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감격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을 것이고, 이러한 그의 소망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했던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를 읽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주된 목적이며, 따라서 기독론이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들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은유법으로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7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과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가르침들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로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로 이 요한복음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시에 종종 사용하신 표현 방식으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나는 무엇이다 라는 구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독특한 이름인 여호와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 구절에 해당하는 구절을,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이것을 에고에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부 하나님과 같은 선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예수님의 신성을 잘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배경이 되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 초막절 절기의 첫날이 끝나갈 때 사람들이 여인의 뜰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황금 등대들이 있는데 여기에 제사장 계열의 4명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손에 기름 종지를 들고 주말마다 기름을 채워서 제사장들이 입던 헤어진 바지나 앞치마 등으로 만든 심지에 불을 붙여서 그 등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초막절에 행해졌던 이와 같은 빛의 행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절에 자신의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이끌어 주었던 그 불기둥을 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선언을 다른 절기가 아닌 초막절에 맞추어서 선포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즉 빛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이 최고조에 이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빛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단지 유대인을 만족시키는 제한된 의미의 빛이 아니라 온 세상을 환히 밝히고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인간들의 죄를 드러내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빛을 조정하거나 그 빛을 가로막지 않는 이상 빛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그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즉각 반론을 제기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증거는 스스로 하는 증거이므로 참되다고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14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그 어떤 증인들보다도 더 진실하고 성부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증거는 참되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 19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반문함으로써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고 말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가장 지혜 있는 척,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척 하였지만 영적인 지혜와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고 나아가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더불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예수라는 빛 앞에 서자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8장에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죄가 훤히 드러났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모세의 제자 혹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들이 대면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과 이야기할 때에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착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어리석고 죄악된 모습도 예수님 앞에서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뒤를 보시면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어둠과 죄가 드러나자 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구절인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 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서자 그들의 영적인 무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우리 주님과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과 대면하고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빛이시고 빛 대신 그분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신다라는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드러내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신다라는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구원과 생명이 되신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며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람을 고치신 표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시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9장의 표적 사건이 서로 연결된 사건으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표적 사건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빛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말로만 이렇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옛말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고 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익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씻으라고 하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의 눈이 빛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사람은 구원을 얻었고 그는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신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많은 곳에서 여러 곳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놀라운 말씀을 하나 더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심으로 다른 이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구원과 생명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속화된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인지, 예수님의 이 선언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선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빛에 해당하는 헬라어 포스와 이에 대응되는 히브리어 오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언급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 빛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되어진 그러한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를 가리켜 빛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그러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주의해야 할 것이 또한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시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존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즉 같은 빛이라도 그 빛에는 차이가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빛에는 태양과 같은 발광체가 있는가 하면 달과 같은 반사체도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시고 발광체와 같은 분으로 빛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빛 자체라기보다는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죄로 오염되었으며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인 인간이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으며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빛을 내는 발광체로서의 빛이 아니라 반사체로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여 비추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침이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세상의 빛 되시는 빛 자체이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세상의 진정한 빛이 되시는 예수의 빛을 우리의 내면에 소유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 세계는 어두움을 벗고 밝은 빛으로 변하게 되고 세상을 빛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세상의 빛,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주님의 빛을 반사하여 주님의 구원과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산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빛이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는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중반절에 보시면 나를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신뢰가 없고 믿지 않는 자를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끌려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심으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신뢰할 때에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는 참되고 유일하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따른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곧 제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의 명령과 가르침을 배우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을 가지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고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주님께 배우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의 삶이 어둡고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면 결단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심을 먼저 믿어야 하고 나아가 배우고 순종하겠다는 마음,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진실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어두움 속에서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모두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온전히 반사하시는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빛나려고 하시지 마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빛나봐야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대낮에 불 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할 곳은 바로 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사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빛이 아니라 세상 어둡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